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마지막 예배 찬송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only son,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오늘 주신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New Creato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옛날 우리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온갖 세상에 뒤얽혀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그 삶은 다 지나가버린 삶이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제일 첫째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신분 변화입니다. 멸망으로 갈 인생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이 노비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이 고린도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도 다 종이 있었는데 종으로서는 아무리 해봐야 종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지 않고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삽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종이 된 삶에서 아무리 해봐야 종입니다. 종의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삶을 옮기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전의 삶, 예수님 없이 그 살았던 삶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삶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거기에 얽매이게 하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밖에서 있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오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분열되고 깨어지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안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직분을 받기 전에 공통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화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뉴 크리에이터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와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전환이라든가 바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상태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포기하고 원수된 길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오셔서 이 화목의 길을 내주신 이 길로 돌아오는 이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면은 19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에도 화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쉬워서 뭘 고치고 해야만 화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죄인 되실 때에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할 때라야 화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의 부탁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셔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의 부탁도 들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탁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레콘사일이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회계문을 해봐서 아는데 뭐가 장부 정리가 잘못되어 있는 걸 갖다가 바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이 레콘사일이죠.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로 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를 믿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화목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때라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이게 이제 옛날 번역에 보면은 대사라고 번역하는 대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지 않는 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의 복음이 전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으로 이 화목의 복음으로 돌아올 때라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제일 위에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은 화목입니다. 화목을 깨면서까지 뭘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이 화목해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적시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하고 전혀 관계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죄의 결과가 죄의 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관계없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한?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이 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구원의 길로 올라타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삼아졌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가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삼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주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그 시체가 어떻게 그 시체가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은 아담의 후예는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영적으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의로는 결코 죽은 그 영적인 시체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가 영적인 시체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완전한 의인,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13절, 14절 보면 오늘 주신 말씀 전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 살아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를 우리가 주입받아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라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의를 우리 안에 주입받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생명을 구하는 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주님과 화목한 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신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공동체가 되므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